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세기 1차, 2차 세계대전들을 다 세계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힘든 지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수고가 많으세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뒷날,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 정말 6.25보다도 또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 때 나는 믿음을 지켜서 지금 이만큼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넘어야 될 장애물들, 물질과의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야 될지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장애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물을 통과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장애물 앞에 섰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잘 통과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세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에서 300명에 가까운 그 많은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지금 모세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최고의 리더십으로 그들 안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 앞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제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 리더십을 지금 테스트 받는,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요단강을 지나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40여 년 동안 그 조상들이 그렇게 그 선조들이 헤매고 어렵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앞에 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입구부터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라는 너무너무 큰 장애물. 그 장애물들을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통과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최후의 목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먼저 그들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지나서 요단강 근처에 이제 넓은 평지에 진을 칠 만한, 텐트를 칠 만한 곳에 지금 이제 요단강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사막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군 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3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3절 뒤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당신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항 가운데 첫 번째가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거.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 길이가 한 1m 10cm, 높이가 한 70cm의 양쪽에 긴 나무가 네 군데로 나무가 끼어 있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이죠. 상자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만나,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갈 때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제일 먼저 앞선 것이 그곳에서도 법궤예요, 법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신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앞서가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자, 담대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언제나 그들이 앞세웠어요.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를 매는 사람을 제일 선두에 세웁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다. 주님께서 앞서가신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행진하다가 이제 넓은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죠. 근데 항상 야영을 하면요, 언약궤를 가운데 세우고 12지파가 쫙 사방으로 흩어져서 쭉 중심으로 이제 야영을 캠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서는 것은 언약궤를 늘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행진을 하든 잠을 자든 뭘 하든 뭐 밥을 먹든 뭐 하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와 동행하셔. 그래서 늘 언약궤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야 안에 하나님께서 두도록 하셨어요. 혹시 못 볼까 봐 오늘 4절에 보시면 오늘 주의관들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하죠. 4절에 보시면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에는 2000보쯤 약 1km 정도를 띄우고 그 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이 언약궤를 못 볼까 봐 조치를 취한 것인데 200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별 사람 다 많겠죠.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언약궤 앞에 서서 가까이서 행진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모습 보고 또 딴 사람들 또 모이기 시작하면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는 항상 1km 정도 떨어지게 행진하는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언약궤를 반드시 보게 하는 이 세밀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요단강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라는 힘든 곳을 물론 지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지내야 하는 그 길은요, 이전에 광야에서 경험한 길들과 차원이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앞에서 지금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요,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당신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이제 당신들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1km 정도, 2000보쯤 떨어지게 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길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은요, 참 우리가 두렵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길은 누구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길이에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6.25 뭐 일제강점기 이런 어려운 시대도 겪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요,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예전 같았으면요, 모여서 막 어떻게 뭐 회의도 해보고, 모여서 뭐 대책도 막 얘기해보고, 뭐 이웃과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는데 지금 모이지도 못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그것이요, 뭐 국지적인 것인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 머리 듣고 숨 쉴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오를 수 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벗겨만 보고 쫓아가. 주님께서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오늘도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결하라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유랑강을 건너는 일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유랑강을 건너게 하는, 이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목욕을 한다라는 그런 육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결할 때 너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그릇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막 그릇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다 금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은 은그릇, 질그릇은 질그릇 다 귀하게든 천하게든 다 쓰임받아요. 다 써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결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요, 더러운 채로 절대 쓸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대로 그릇 씁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이 사용될 때는요, 깨끗해질 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때. 깨끗해지기 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오직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비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척하며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깨끗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요,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 불의와 결탁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책을 막 이렇게 끼거나 또 읽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은근히 퍼져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위선자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물론 우리들이 믿는 자들의 책임이 커요. 지도자들도 책임이 크고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강단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결단하고 노력하십시오라는 그 외침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거기까지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성결은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에요. 동행하심.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시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 가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죄악이 가득 차는 세상에서 참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때 보면요, 때로는 참 큰 그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거. 아, 나는 이제부터 성결하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결심 얼마나 많이 하세요? 결심대로 됩니까? 결심대로 안 돼요. 결심대로 안 돼요. 그래도 결심 안 하는 것보다 결심하는 것은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심에 의존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근본. 더 근본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결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우리를 성결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본다면요,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겨져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앞에서 고민해요. 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난 손가락질 할까? 나에게 또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이 빠지면 벌써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전쟁 한창일 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했어요. 그때 링컨의 참모가 링컨을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링컨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니면 또 저기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만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막 흥분하시고 감격하실 만한 오늘 성결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주님은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지휘관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7절 8절에 주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7절 8절 우리 한번 주보에는 세번역 버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하여라. 지금요,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어떤 독대의 시간이에요. 독대의 시간.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일 겁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막 소위 세상 말로 초짜예요. 초짜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위임받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시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칠 때처럼 갈라진 후에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것도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1대1로 만나 확신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어떤 일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최고의 지도자로서 아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서 어떤 조금의 그런 어떤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그런 어떤 순종이 좀 결여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제 비대가 고장나서 이제 택배를 받고 그걸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뚜껑을 띄어내야 되면요, 이 병이 뒤에 나사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안 보여. 감으로 막 풀려야 되는데, 그건 뭐 도구로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어떻게 풀었는데, 한쪽은 풀리는데 잘 안 풀리는 거야. 막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이쪽으로 해도? 그래서 이쪽인가? 내 방향을 잘못 잡았나? 이쪽으로 돌려도 안 되고? 그럼 이쪽인가? 계속 했는데, 안 풀려요. 딴 쪽을 좀 해봐야 되는데, 딴 쪽에 또 계속 들어가서 또 해보려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계속 이쪽인가 저쪽인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반대편 쪽에 풀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이면서 그 방향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딱 이거구나 확신해 가지고 탁 돌리니까요, 뭐 힘도 안 들고 바로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은 더더욱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믿음은 너무나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와 지금 목회할 때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확신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신의 차이.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할 때 지금보다 막 더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떠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운변을 했던 것 같아요. 운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확신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하게 전파하게 되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더 이 설교가 절실함 가운데 때로는 종종 또 눈물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럼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과거에는 설교만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한숨 쉬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요, 교회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끝나고 돌아가면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예전에는 참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참 머리만 대면 자요. 머리만 대면 자요.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요단강 도하라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은 확실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과거에 여호수아야, 내가 과거에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행했던 그 능력 너도 행할 수 있다. 이제 벗개를 메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 8, 7절까지 말씀이요. 이제 뭐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주변의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실 겁니다. 보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요단강에 앞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요단강에 앞서간 그 법궤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이 흐름이 끝이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침내 뚝이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서죠. 1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쳤던 것을 떠나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진 앞에서 그들이 참 망설였고 또 이 여호수아도 망설였지만 확실한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그 말씀을 받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만사가 쫙 대로와 같이 막 열리고 막 하나님이 막 뭔가를 막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들이 만나는 이제 진을 패하고 요단강을 진격해서 요단강 앞에 만난 그들의 상황은요,
요단강물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험악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러 가는데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칠 지경이었어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추수 때로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시즌이에요. 많은 시즌. 벗개를 메고 강을 건너기에는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려운 결단을 했으면, 순종의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순종하는 최선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고백,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물이 줄기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수없이 고민을 했을 거야. 야,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더 힘드네, 더 힘들어. 요단강 물이 너무너무 넘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순종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결단했으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요, 출렁이는 요단강물 앞에서 한치 주저함 없이 요단강물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전진해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드디어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복잡한 많은 생각이 있었다면 출렁이는 요단강물 앞에서 발을 들이미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했겠어요?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만. 오로지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면요, 그 멀쩡한 그 출렁이는 물 앞에 발을 디밀 수 있었겠습니까? 발을 디밀 때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님, 살짝 발을 한번 대보세요. 혹시 갈라지네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돌 한번 던져보세요. 돌 한번 던지면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물을 향해서 드디어 내딛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끝이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것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렁이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됐던 겁니다. 마른 땅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세대를 거듭하니까 많이 성장했던 거예요. 믿음을 그 세대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들, 그 과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그들이 많이 성장한 듯해요. 과거의 세대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제 믿음으로 행진에 그들이 동참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합격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순종의 결단에 따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주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자주 달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또 실패를 해 넘어져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데도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더 강팍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가득 찬 강물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달아보셨어요. 너희들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앞까지 왔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 이들이 나를 믿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니?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나 믿고 나갈 수 있니?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아주 평안한 상황에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 그 상황은요, 정말 처절한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고 자기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숨 쉴 곳 하나 없는 상황.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 또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득 찬 요단강물을 뚝처럼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바꾸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넉넉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시대에 대해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러온 우리 복음성가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찬양 드리죠. 힘이 무거우냐 홀로 제어하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오래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 내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재고 가 험한 데로 갈까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오래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성모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려운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충만함을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아버지 큰 장애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건너야 됩니다. 여호와의 장애물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버지 합당한 삶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 동행하여 여호와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의 짐이 때로는 무거워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때로는 어디 갈지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주님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이 때로는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의 뵐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도하신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 간절히 떡들이 거듭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 않느냐.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우리들 앞에 놓였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또 잘못될까봐 아버지 노심초사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아버지의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장애물로 놓여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 합당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은혜 가운데 건넜던 아버지 내가 갈라지는 아버지 그냥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는 적과 꾸리고는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나안에 입성하길 원하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위해 또 아버지 주원교회 위해 아버지 또 이민족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